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고백이에요. 당대 그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거든요. 사람을 사형할 때 쓰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라는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27장 32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며 지나가는 그 와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게 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그 걸어가는 와중에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게 되는 것이죠. 34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죠? 슬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슬개탄 포도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극한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슬개탄 포도주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거절하시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인류의 모든 죄를 피하지 않으시고 슬개탄 포도주로 그 어떤 아픔을 감화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몸소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슬개탄 포도주도 거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니까 군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는, 아주 예수님을 정말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라고 죄패가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그 앞에 붙이면 더 좋겠다고 제안을 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로 그 죄패를 붙였습니다. 근데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저 사람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닌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힐난하는 모욕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흔히 구하죠? 이제 그 튜브에다가 무엇을 연결해서요? 로프를 연결해서 그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면 그 사람이 튜브를 잡고서 그 구조하는 사람은 줄을 잡아 당기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혹시 산에 길을 잃어서 고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 산악용 헬기가 떠서 그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바구니에 그 사람을 다시 싣고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죠. 인류가 지금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죄를 져서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냥 죄진 사람, 그냥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다고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인간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단언컨대 한 명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것이죠.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이 다시 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멘. 결국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십자가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타이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바로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포입니다. 루포. 근데 그 루포라는 그 인물의 이름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냥 그 고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와 또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그 구원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접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송가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오. 그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멸망하는 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가정과 자손들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며 당신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진 비난과 조롱,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진 예수님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온전한 십자가가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보여주셨나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 되길 원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